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침판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라 그런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뭔데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호자에 계시다. 저 오병이어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죠? 병든 자들 운명을 치유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이 있던 어떤 현장과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여러분들의 한 주의 예배가 소중한 시작이 우리 주일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이 그게 나침반인 겁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그걸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6월절의 비밀이 6월절은 그림자고요. 그 6월절의 비밀이 성취됐습니다. 어디서요? 갈보리산에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겁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사는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떠났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 멀리 간 것 같잖아요. 계신데 단절됐어요.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공간인데 단절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죠? 인간은 불행하게 태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참된 행복 없습니다. 저는 행복한데요. 그 행복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참된 게 아니에요. 왜냐? 계속 흔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한계인 겁니다. 40살에 좋았던 게 60살에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었다, 변했다 그러잖아요. 40살에 좋아했던 게 80살 돼도 똑같이 좋지 않다니까. 육신적인 행복은 그래요. 한계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변할 게 없는 거예요.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럴 때만이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 계신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고 나니 이 불행한 인간에게 사단은 속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뭐로 속입니까?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내 생각, 그죠? 내 이익, 세상, 성공 이런 거로 꽉 잡혀가지고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본질을 못 보잖아요. 그죠? 영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모르게 하는 거죠. 영안이 어둡다는 건 본질적인 걸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꾸 영적인 문제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자꾸 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된 병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많은 원인이잖아요. 계속 오게 될 겁니다. 더 문제는
틀린 영적 세계를 알려주거든요. 우상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귀신 역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영안을 어둡게 얘기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내 영혼과 마음은 힘들게 목마르게 만들고 병이 오요. 그래서 찾는 게 결국에는 우상입니다. 우상 점술 무속 이런 거 자꾸 하면요, 그 귀신한테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들 안 믿. 실제 이제 그 계속 한번 섬겨보세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 시작되면요, 이 큰 재앙들이 자꾸 오게 됩니다. 여기 다 갇혀 있다니까요. 그 저주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 자세히 보면 이 속에 있는 가문의 흐름 속에 그대로 그 저주 속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모를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압니다. 가정 가문의 이 영적 흐름이 그대로 내게 와 있다니까요. 그 운명에 갇혀요. 현장에 갔는데 그대로 그 현장의 운명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가문의 흐름을 얘기하니까 안 믿더라니까요. 그 가문의 계속 흐름이 우울증이에요. 이게 뭐 한두 명 우울증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가문의 대부분이 우울증이세요. 이게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요. 그게 당시 그리스도 붙잡고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요. 그죠? 그게 이제 지금 오늘의 운명으로 탁 오는 겁니다. 그 상황과 겹치는 거죠. 그럼 이제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장의 운명하고 딱 겹치면 그 재앙이 되는 거예요. 가문의 흐름이 내려오고 지금 현장의 운명으로 딱 만나져 버리면, 그죠? 이 재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지금 모든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뭐 좋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영적인 문제에 딱 운명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저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온, 그죠? 현장의 운명이 있다니까요. 그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 운명이 있어. 그 조그만한 가게에서 서로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으쌰으쌰하면 좋은데 또 오래되신 분도 꼰져 있어. 그 운명이 있다니까. 그 현장에 운명이 있어요, 여러분. 또 지역에도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 속에 다 가문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이나 현장의 운명이 다 갇혀버리면 이제 미래는 재앙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지역에 가면 싹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운명에 갇혀버리면 미래 재앙은 오게 돼 있는 거죠. 거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피제사, 어린 양의 피제사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말이에요. 참 왕, 그죠? 저 원수에게는 원수를 다스리시는 왕, 원수를 이기는 왕,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말이에요. 선지자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길이 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그렇죠? 또 제사장 무슨 말입니까? 저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구원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제사장이시다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죠? 보좌의 직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친히 죄 없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갈보리산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곳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다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떠나 사단에게 속아 그야말로 우리에게 오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운명에 빠진 우리의 몸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속의 비밀입니다. 속량의 비밀. 대신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죄로부터 온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온 모든 재앙과 운명과 재앙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되 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사단에게 속임수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저주 운명 재앙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완전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아직 힘들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될 뿐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각인돼 버려요. 이미 여러분들의 가문의 흐름이 이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해방됐지만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주신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라. 요절의 비밀이 뭡니까? 갈보리산의 비밀이 뭡니까?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라. 그죠? 이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의 능력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 묵상합니다. 쭉 머릿속에 십자가를 그리면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 그야말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곳에 그리고 결국 이 증인돼서 세계복음화 그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주재앙에서 운명에서 해방되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운명치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리고 이게 각인되고 묵상할 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이 어떤 현장 속에서도요. 보호자의 능력을 모든 운명을 치유하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을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꾸 걸려든다니까요. 속는다니까요. 자꾸 속아요. 자꾸. 내가 이전에 그대로 여러분과 저는 운명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신분, 권세,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2026년에 세 부대의 결단이잖아요. 우리 모든 길은 구원의 길을 완전히 묵상으로 주님과 소통하자. 6월절의 비밀을 누리자 이겁니다. 이게 내년 이제 1월 1일에 있을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부터 조금 더 이 묵상 운동을 사실화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구원의 길을 마음에 왜? 이때 보호자의 능력이 저 십자가에서 완성해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그죠? 그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 우리 모든 불신앙과 운명들이 치유되고요.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는 그죠? 주님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속에서도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운명과 재앙과 저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셨음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음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묵상하다가 완전 운명이 치유되는 보호자의 능력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